오늘 이 45편의 표저에 보게 되면 고라 자손의 맞쓰길이라고 하면서 사랑의 노래라고 되어 있습니다. 소사님에 맞춘 것이라고 되어 있는데 아마 이 소사님이라는 것은 백합화를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백합화를 닮은 악기일 수도 있고 또 백합화라는 이름을 가진 어떤 곡조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아가서에 보게 되면 남녀 간의 아름다운 사랑을 이야기를 하고 있을 때 백합화가 자주 등장을 하지요. 그래서 오늘 이 시편 45편은 특별히 고라 자손의 시 중에서 왕을 찬양하는데 그냥 다른 상황이 아니라 왕의 혼인, 왕의 결혼식에 드리는 그런 찬양일 것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혼인이라는 것, 결혼이라는 것은 서로의 마음을 확인하는 그런 시간이죠. 그리고 마음을 확인할 뿐만이 아니라 서로에 대해서 책임을 맹세하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그를 향한 나의 책임과 또 나에 대한 그에 대한 나에 대한 책임 또한 갖는 것이 결혼이라는 이 예식일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언약이라고도 이야기를 하죠. 서로 간에 그런 믿음과 신의와 사랑의 관계를 그리고 그 책임에 대해서 언약하고 있는 것입니다. 올해 2024년도에 미국 성서 공회에서 사람들의 인간 번영 지수를 조사를 하였습니다. 이 인간 번영 지수 말이 좀 이상하긴 하지만 이것이 무엇이냐면 행복함, 삶의 만족도, 그리고 정신적인 건강과 육체적인 건강, 그리고 삶에 대한 의미와 목적을 얼마나 가지고 있는가, 그리고 나의 성품과 어떤 덕, 미덕을 어떻게 실천하고 있는가, 또 나 외에 다른 어떤 긴밀한 사회적인 관계를 어떻게 가지고 있는가, 이런 다양한 요소들을 이것을 인간 번영지수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람으로서 얼마나 이런 어떤 복락을 누리고 있는가라는 것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미국의 성인 2,500명이 좀 넘는 사람들 대상으로 조사를 하였는데요. 당연하지만 재미있는 결과가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그런 이제 사람의 어떤 그런 번영이 성경을 아예 멀리하는 사람들과 성경을 아주 가까이 하는 사람들, 그리고 멀리도 가까이도 아니고 뭐 오락가락하는 사람들을 조사하게 되었을 때 작년이나 오늘을 보았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이 번영 지수가 높게 나타나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매우 낮게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리고 이제 중간에 있는 사람들은 이제 중간 그 점수가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들이 전반적인 삶의 그 번영 혹은 행복의 지수들이 굉장히 높다라는 그런 결과입니다. 그리고 이건 스트레스인데 스트레스에 대한 것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들은 스트레스 지수가 뭐 요 정도라고 한다면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굉장히 높죠. 훨씬 높죠. 그리고 오히려 이 중간에 있는 사람들은 뭐 제일 높습니다. 아마도 갈피를 못 잡아서 성경도 봤다가 이것도 봤다가 하는지 어쨌든 중간에 있는 사람은 가장 높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 생활 속에서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도 거기에 대한 충격이나 스트레스가 굉장히 덜하다라는 그런 결과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제 약간의 세대별로 나눠놨는데요. 제일 밑에가 베이비 부머 세대고 X세대, 밀레니얼 세대, 그리고 최신 세대라고 할 수 있는 Z세대. 이 밀레니얼과 Z세대를 우리는 MZ세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죠. Z세대가 1997년도 이후에 출생하여서 2012년까지의 기간에 출생하신 분들을 Z세대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성경 말씀을 가까이 하는 바로 그러한 사람들의 번영 지수가 높이 나타난다는 것은 어떤 세대를 막론하고도 다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 보고서가 가장 심각하게 우려했던 것은 무엇이었냐면 신세대일수록 스트레스 지수가 너무 높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삶의 만족도가 너무 떨어진다. 이것이 이제 이 전체적인 이 리포트에서 말하고 있는 바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신세대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자들은 그렇지가 않다라는 것이 이제 하나의 반전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G세대를 보게 되면
어떤 그 사람 안에 있는 어떤 그 만족감과 행복과 정서적이고 정신적인 육체적인 건강이나 어떤 삶의 의미나 목적에 대해서, 또 그의 어떤 성격이나 성품 덕목에 대해서, 그리고 친밀한 관계도에 있어서 성경 말씀을 굉장히 가까이 하는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로 내 삶에 의미가 있었고 나에게 어떤 변화를 주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모든 영역에서 다 이런 그 번영의 지수들이 높게 나타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리포트의 결론은 이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이 인간 번영 지수가 18%나 더 높다. 그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들은 여기서 특별히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어떤 삶에 대한 희망과 또 역경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이 훨씬 더 높다. 그리고 스트레스 지수도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훨씬 더 낮다라고 그런 이제 결론을 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물론 좋은 것들은 다 10점 만점이었으면 좋겠고 스트레스는 빵점이었으면 좋겠는데 우리의 삶은 그렇지는 않죠. 또 주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그 삶 속에서 온갖 환난이 있게 되는 것은 또 주님의 말씀이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자들의 삶 속에서 찾아오는 이 행복감과 이 평안함, 이러한 번영함, 이런 것들은 정말로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선물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결혼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요, 사실 성경을 보게 되면 혼인에 대한 이야기들이 등장할 때마다 언제나 우리는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다라는 것을 염두에 두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구약에서도 많은 말씀들이 바로 그와 같은 이야기를, 메시아와 그의 백성의 관계라고 이야기가 되고 있고, 또 에베소서나 또 요한계시록에 보게 되면 주의 몸된 교회와 또 예수 그리스도, 교회는 신부요 예수님은 신랑인 그러한 혼인잔치, 혼인관계를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의 본문에 보게 되면 이 혼인잔치 속에 있는 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 왕에 대한 찬사가 어마무시합니다. 1절부터 쭉 읽다 보면요, 정말 이 왕이 그가 받는 이 찬사의 내용은 성경 그 어느 곳에서도 개별 인간에 대해서 이와 같은 찬사가 없을 정도로 거의 신적인 등급에 이를 정도로 그렇게 찬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단순히 다윗이 훌륭해서 그의 후손이 훌륭해서 그것이 아니라 메시아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겠습니다. 4절 보겠습니다. 왕은 진리와 온유와 공의를 위하여 왕의 위엄을 세우시고 병거에 오르셔서 왕의 오른손이 왕에게 놀라운 일을 가르치리이다. 이 왕이 병거에 올라서 전쟁을 하는 이유는 무엇이냐? 진리와 온유와 공의를 위하여 전쟁을 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유익과 어떤 세상적인 탐욕을 위해서 제국을 만들고 전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와 온유와 공의를 위하여서 전쟁을 일으키는 분이시요, 5절에 보게 되면 왕의 화살은 날카로워서 원수의 염통을 뚫는다. 염통은 원어의 의미로는 마음 혹은 심장을 의미합니다. 이 마음의 중심을, 심장을 뚫어버린다. 그래서 엎드려진다 라고 하는 이 왕의 승리를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 왕은요, 7절에 보게 되면 정의를 사랑하고 악을 미워하고 그러므로 하나님 곧 왕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왕에게 부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바로 이 왕이에요. 왕은 굉장히 그의 성품과 그의 삶의 모습들이 놀랍습니다. 거기에서 우리가 이제 집중하고자 하는 것은 2절 말씀입니다. 왕은 사람들보다 아름답다고 합니다. 은혜를 입술에 머금으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왕에게 영원히 복을 주시도다. 이 왕이 하나님으로부터 어마어마한 복을 받은 존재가 되었고, 그리고 그 옆에 있는 신부는 당연히 그 복을 함께 누리게 될 터인데, 그 왕은 사람보다 아름답다. 그 어떤 세상에 있는 왕보다도 아름다운 분, 그리고 그의 은혜를 입술에 머금은 분이다. 그의 말이, 그 왕의 입이, 말씀이 은혜롭다라는 것입니다. 이 왕은 누구입니까? 사람들보다 아름다운 바로 이 왕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죠. 그분은 다른 것이 아니라 진리와 온유와 공의를 위하여서 그분은 저 악한 사단과 싸우시어 승리하셨고, 사단의 염통을 화살로 뚫듯이 그의 머리를 밟으시며 승리하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시죠.
이 예수님은 그의 입술 가운데 아름다운 은혜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의 말씀인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가까이 하게 될 때 우리가 살펴본 대로 우리의 인간은 참으로 행복하고 번영하고 평화로운 그런 우리의 존재됨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비록 세상이 악하여서 더욱더 우리를 옥죄고 힘들게 한다 하여도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그 모든 일들을 넉넉히 이겨나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욱더 주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 우리의 이러한 홀랍도록 아름다운 분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그 은혜의 말씀을 더욱더 가까이 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는 참된 복이다,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런 복을 누리는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먼저 그 왕이 어떤 분이셨습니까? 진리와 온유와 공의를 위하여 싸우시는 분이십니다. 정의를 사랑하고 악을 미워하는 분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그분의 말씀으로 힘을 얻고 그분의 신부된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주님처럼 진리와 온유와 공의를 위하여서 살아가야지요. 그리고 정의를 사랑하고 악을 미워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 땅의 교회들의 삶의 모습, 삶의 열매들이어야 할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교회는 정치에 참여해서는 안 된다라고, 정치적인 것들은 아예 배제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물론 정교 분리라는 그런 원리 속에서 정치와 종교가 이렇게 막 규합하고 교회가 어떤 정당에 가입하고 교회가 단체적으로 어떤 기독교의 뭔가를 이렇게 만들어서 어떤 정치적인 권력을 행사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는 굉장히 조심해야 된다. 그것은 지양해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언제든지 부패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교회라는, 그리고 성도라는 그 존재 자체는 세상을 운영해가고 있는 이 정치하는 원리 속에서 하나님의 원리가 무엇인지를 말해 주어야 하는 그런 책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구약시대의 선지자들의 사명이었고, 그리고 신약시대 때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모범이기도 하였습니다. 그 시대의 체제가 어땠든지 시스템이 어땠든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증거할 수 있는 바로 그러한 존재는 교회밖에는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는 예수님이 그리하신 것처럼 이 땅에 진리가 바로 서고 온유와 그리고 공의가 온전히 설 수 있도록, 그리하여서 정의를 사랑하고 악을 미워하는 그러한 세상이 되어갈 수 있도록 우리는 끊임없이 노력을 해야 할 것입니다. 아무리 세상이 말세 지 말의 때가 되어서 더욱더 어둡게 변한다 하여도 교회의 사명은 결코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러기 위해서는 바로 그렇게 세상을 다스리시는 예수님의 다스리심을 성도인 우리가 먼저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신부인 교회가 먼저 이러한 예수님의 온전한 다스리심을 받아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의 삶의 주도권을 내려놓고 왕이신 그분 앞에 우리의 삶을 온전히 드릴 때 주께서 우리를 다스리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이 기뻐하시는 악이 멀어지고 정의가 실현이 되는 그러한 존재로서 우리를 만들어 주실 것이요, 그리고 우리를 통하여서 이 세상의 그런 변화를 위해 우리를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다스리시는 바로 그러한 삶, 의의 삶, 또 진정한 평강의 삶, 그런 삶이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의 삶의 주도권을 드리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가까이 하는 자들의 삶 속에서 임하게 되었던 그 풍요로웠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바로 우리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더욱더 가까이 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본문은 신부의 이야기로 넘어가게 됩니다. 왕의 신부의 그 아름다움을 찬양하면서 신부가 마땅히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지, 곧 우리 교회가 마땅히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13절 보겠습니다. 왕의 딸은 궁중에서 모든 영화를 누리니 그의 옷은 금으로 수놓았도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이 왕의 딸은
그 예수님의 딸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신부를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신부. 그래서 이 왕이 결혼하면 이제 다른 나라의 왕의 또 딸과 결혼하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신부는 모든 영화를 누리고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요? 그가 잘나서요? 그렇지 않습니다. 왕의 신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왕의 신부이기 때문에, 우리 또한 예수님의 신부이기 때문에 이러한 영화를 누리며 그의 옷은 금으로 수놓았도다. 바로 그러한 존재가 교회다. 교회가 아름다운 이유는 교회 그 자체가 아름다워서가 아니라 교회와 함께 혼인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매우 아름다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영화의 빛을 힘입어서 마치 왕에 대해서 그와 결혼한 그 왕비가 아름답듯이 우리는 그러한 존재가 된 것이지요. 그렇게 천사들과 온 세상 만물이 성도들을 기뻐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의 존재가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10절입니다. 10절은 이와 같이 우리에게 말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딸이여 듣고 보고 귀를 기울일지어다. 내 백성과 내 아버지의 집을 잊어버릴지어다 라고 합니다. 이 딸, 곧 이제 신부가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듣고 보고 귀를 기울여라 라고 말합니다. 무엇을요? 왕에 대한 것을요. 우리의 신랑에 대한 것을요. 우리가 관심을 기울였었던 다른 것들이 아니라 내가 듣고 보고 귀를 기울이는 이 육신의 귀와 마음의 귀를 다 이 방향을 기울여야 할 그 대상은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내 아버지의 집을 잊어버려라, 이 불효하라는 말이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에베소서 말씀을 보게 되면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로 그렇게 비유해서 말씀하시는데요.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들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창세기의 말씀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사람이 부모를 떠나서 아내와 합하고 아내도 부모를 떠나서 남편과 합하여 한 육체가 되어서 부부가 되는 것입니다. 떠남이라는 것이 전제가 되는 것이죠.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교회 역시도 떠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전에 아버지라고 이야기했던 것들, 나에게 영향을 주었고 그 안에서 살았었던 것들로부터 떠나서 나의 진정한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불효하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불효해라가 아니라 너의 관계의 소중함이 어디에 있고 무엇에 집중하고 있느냐, 이 말입니다. 결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쪽에 집중하고 있다면 그것은 온전치 못하다. 이 관계를 소중하게 생각해야 된다. 듣고 보고 귀를 기울여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를 소중히 여기고 있습니까? 주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그의 신부로 삼아주셨는데 얼마나 여러분들은 이 예수님의 관계를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소중하면 자꾸 살펴보지요. 자꾸 살펴보고 이리 저리 보면서 닦고 보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이 소중한 예수님과의 관계를 더 많은 시간과 많은 마음을 들여서 듣고 보고 귀를 기울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 관계를 소중하게 생각하셔야 합니다. 그러면서 내 아버지의 집을 잊어버려라, 이 말처럼 이전에 있었던 세속적인 즐거움과 욕망과 세상적인 가치들, 그것들을 여전히 따라가지 말고 그것들을 버리고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님께 집중하여라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신부의 마땅한 삶입니다. 이전에 있었던 삶에서 벗어나서 이제 새로운 곳으로 와 이 왕과 함께 아름다운 삶을 꿈꾸며 왕에게 집중하며 왕의 그 은혜로움을 누리며 그를 통한 하나님의 복을 함께 경험해 가야 하는 것. 이렇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헌신하고 세상적인 가치관을 내려놓고 우리에게 찾아온 새로운 정체성, 주님의 신부된 교회,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라는 우리의 새로운 정체성 가운데 우리의 많은 것들을 귀 기울이며 그것을 탐구하고 누리며 살아가는 것, 바로 그렇게 할 때에 그것이 곧 내 백성과 내 아버지의 집을 잊어버린 것이고, 이렇게 할 때에 그 다음 절이 1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하면 왕이 내 아름다움을 사모하실지라 그는 내 주인이시니 너는 그를 경배할지어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왕이 내 아름다움을 사모하실지라. 그렇게 안 하면 뭐 내치겠다는 말입니까? 아니요. 이미 혼인했습니다. 이미 혼인했어요. 이 말은 그렇게 안 하면은 뭐 큰일 날 것이다 이것이 아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심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시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여전히 죄인 되었을 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된 우리가 이전의 삶을 버리고 주님께 집중하며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의 주도권을 내어드려서 주께서 우리의 삶을 다스리도록 그렇게 우리의 삶을 내어드릴 때, 그것이 얼마나 우리 주님께 기쁨이 되는가. 너무나도 그것을 사모하며 바로 그러한 것을 원하고 계심을 이 11절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더욱더 아름다워지는 비결. 그래서 왕이 내 아름다움을 사모하실지라 라고 했는데, 더욱더 아름다워지는 비결, 더욱더 주님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더욱더 주님을 가까이 하는 것. 이전의 삶을 버리고 더 주님으로 우리의 삶을 채우고 나의 눈과 귀와 마음을 예수 그리스도를 향할 때, 우리는 주님으로 받은 이 신부됨의 이 놀라운 지위와 또 이 영광스러운 우리의 존재답게 우리의 삶이 서가는 일이 되는 것이죠. 바로 그러한 존재로 주님은 오늘도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역할이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나뿐 아니라 우리의 지체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당신의 신부로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의 지체들도 예수님 안에서 이와 같은 신부다움의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는 서로를 도와야 하는 것입니다. 서로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있는 많은 우리를 연약하게 하는 것들을 조금이라도 더 제하고 주님을 기뻐하는 자로 서로가 설 수 있도록, 그렇게 주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아름다움을 사모하시며 더 사모하시며 정말로 기뻐하시는 그 기쁨을 드릴 수 있도록 우리는 모두가 함께 주님 앞으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 시편 45편은 예수님께서 교회를 얼마나 깊이 사랑하시는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내세울 것 아무것도 없지만 우리를 신부 삼아 주셔서 우리를 아름다운 존재로, 영광스러운 존재로 대우해주고 계시는 것이에요. 우리가 받은 이 신부됨의 사랑을 기억하고 더욱더 신부다운 모습으로 주님의 사랑에 응답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로 그러한 삶을 누리시기를 바라고, 그리고 그 삶을 우리 지체들에게 증거하며 함께 신부됨의 기쁨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을 누리는 우리 모든 새누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